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어떤 일을 할 때, 단체가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원리, 체계.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짝짝 움직일 때 유기적으로 회사든지 어떤 조직이 돌아가고 그리고 목표한 일들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계획표를 짜고 하루의 패턴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체계에 따라서 움직여질 때 원하는 성과들을 거두게 됩니다. 국가라는 큰 단체도 마찬가지죠. 덩치는 크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체계와 그리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체계와 조직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 시스템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난 이맘때 겨울에서부터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거리로 나가서 많이 시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러면서 분석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많은 이유들, 이게 이유야. 그래서 이걸 시정해야 되라고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게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개헌을 해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을 좀 많이 줘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지금도 많이 있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도 그 시스템 따라 움직이면서 책임을 감당하고 일을 해야 될 사람에게 하자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조직 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역할을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벗어난 행동을 만약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조직에는 잘못이 없어요. 체제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수행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나름대로 일을 하는 원리가 있고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 그것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나 핵심은 뭐냐? 원리와 조직 체계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제 무대가 안디옥 교회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5명이 나오는데 바나바, 그 다음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이제 흑인이라는 뜻이죠. 피부가 검은 거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름을 봐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가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헤롯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가기 동생이라는 거예요. 늦둥이, 마나엔. 어쨌든 이 사람은 왕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은 안디옥 교회의 초창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름의 배열 순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의 인지도나 지명도,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베드로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이렇게 먼저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친애했다. 그 중에서도 수석 제자는 베드로다. 우리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교회마다 저희 교회는 요람을 따로 안 만들지만 요람을 만들 때에도 과거에는 대부분 그랬고 지금은 가나다 순으로 많이 이렇게 바꾸고 있는 추세지만 예전에는 직분 순서대로 똑같은 장로라도 먼저 장로 받은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이 쭉 요람에는 나오곤 했었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대충 그런 중요도를 두고 이름이 나열되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바나바부터 제일 먼저 나오고 사울이 제일 나중에 나와요. 지금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는데 1호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낼 것이냐를 이 5명의 지도자 가운데 뽑아요. 그런데 누가 뽑혔냐면 바나바, 제일 먼저 나온 바나바와 맨 나중에 나오는 사울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선교사로 보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봐야 돼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미 사울이 복음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바나바는 교회의 중심적인 지도자적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인간이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던 대적인지 우리가 잘 아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우리가 뭘로 믿냐?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교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 앞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이러고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는 제일 첫째 가는 리더요. 존경받는 일꾼이요. 또 선교사로서 자질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순서대로 볼 때 이 사울은 어느 정도예요? 바나바에 비하면 아직까지 교회에 완전한 신뢰를 얻지도 못했고 역할적으로도 아직 미비한 사람. 미비해요.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바나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선교사를 보낸다 그러면 에이스 2명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름 순서대로 따지면 바나바와 시몬을 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오늘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짝지어서 보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이 사람이 능력이 탁월하냐 그렇지 않았냐에 따라서 교회의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의 유무 때문에 교회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바나바와 같은 탁월한 사람과 거기에 비하면 연약한 사울을 짝쥐어 보냈다라는 것은 이 일이 바나바에 의해서 잘 되거나 사울에 의해서 실패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셔서 일하시긴 하지만 이 사람의 능력 때문에 더 많은 결과가 생기고 능력 자금 때문에 실패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주도하시는 일이다. 선교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뽑는데 그냥 뽑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시야를 가지고 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들을 이제 뽑기 위해서 이 5명을 쭉 지도자를 나열해 놓고요. 주를 섬겨.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서비스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과정을 먼저 거쳤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런데 가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너무 깊이 묵상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막 만나는 분이 계세요. 가지고 막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막 흔들려 이렇게 막 이렇게 입은 벌리고 뭘 더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은혜를 한 입이라도 더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보면 시종이가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또 한 명을 졸게 만들었구나. 내 책임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목사도 사람이니까 보여지는 거에 감정적으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닌 줄은 알지만. 이렇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두 사람을 뽑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이 말은 온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들 중에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나바와 시므온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상식적인 것 같고. 그런데 이들은 그 상식과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다음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금식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아마 여러분 중에 금식을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한 끼라도 굶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도 아직 못 해봤어요.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금식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부터 제공되는 에너지원을 끊는 겁니다. 그죠? 음식물을 끊는다는 건요.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을 못 써요. 저도 참 금식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한 끼 금식을 해봤어요. 그래도 아침, 점심은 좀 수월할 것 같고 저녁이 그래도 조금 힘드니까 저녁 금식해야 뭐 어디 가서 나 금식했다 그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녁 금식을 했었는데 이 제일 금식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친구들이더라고요. 친구들은 모르죠. 시장에서 떡볶이랑 순대, 튀김 김밥을 사들고 안 오다가 하필 그날 오더라고요. 이것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식해 보려고 그러는데 또 그걸 다 먹고 가면 괜찮은데 남겨놓고 갔어요. 금식 끝나면 먹으라고. 얼마나 이 책상 위에 있는 떡볶이 순대튀김이 이제 이건 진수성찬보다 더해 보이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 그 한 끼 굶으면은 그냥 안 되는데 그때 처음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금식을 한번 해봤던 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금식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선교 훈련을 받고 있을 텐데, 근데 금식 수련회를 가는데 2박 3일 9끼를 굶는 거였거든요. 근데 금식이 기도원에 가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기도원까지 2시간을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금식이 시작되는 거죠. 학교에서 먹은 점심이 마지막이었어요. 그걸 미리 얘기해 줬으면 많이 먹었을 텐데 그냥 내렸는데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 기대 들고 막 한 몇백 명이 가는 거예요. 이제 산속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가는데 불암산이라고 거기 이제 서울에 가는데 기도원이 크니까 뭐 매점도 크고 자판기도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죽이나 수프를 먹을 수 있는 자판기도 있더라고요. 음료 말고도. 근데 그걸 다 잠궈놨어요. 못 먹게. 먹을 수 있는 건 뒤에 이제 정수통에 있는 물밖에 없어요. 20살이니까 돌도 씹어 먹을 나이에 끼니를 굶어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조용히 금식시키면 괜찮은데 통성기도 시키고 주여 삼창하라 그러고 일어나서 막 율동 막 따라하라 그러고 막 앞에서 인도하는 분은 벌써 우리가 들어오기 전 기수팀 때부터 금식하던 분이에요. 이미. 그분은 우리하고 지금 4일째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요. 하소연을. 막 앞에서 그러니까요. 그냥 주여 삼창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묵상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막 주여 삼창하라 그러고 막 일어서라 그러고 앉으라 그러고 심지어 막 옆 사람하고 게임도 막 시켜요. 막 안마해주라 그러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물도 참 3일 금식해놓고 거지가히 자랑한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틀째 되니까 물이 써요. 물이 써가지고 약 먹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물이 잘 안 넘어가요. 넘기긴 넘기는데 막 써요. 막 물이 달 것 같은데 배고프니까 안 그렇습니다. 금식이 끝나고 이제 갑자기 밥을 막 먹으면 탈난다 그러니까 미역 1인 한 사람 앞에 미역죽이랑 동치미 이렇게 작은 그릇에 주더라고. 미역죽은 이렇게 좀 큰 그릇이었어요. 근데 진짜 몇 숟가락 떠먹다가 막 배 아파하고 설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한테 할당된 거를 다 먹었어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나 주라 해가지고 그날 제가 미역죽을 3대접에다 동치미를 5그릇을 마셨어요. 막 그냥. 뭐 탈이 나기는커녕 너무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몸에서. 예,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축구 한 게임 하고 이제 운동장에서 멀쩡했었어요. 하나 금식하고 나서 얻은 결론은
주여 내 생에 다시는 금식할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거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원을 끊으면 사람은 힘이 빠져요. 그러면 행동이 제약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유익이라든지 나의 즐거움이라든지 일상적으로 분산되어서 하던 많은 일들을 다 못하고 아주 적은 힘을 어디에다만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눈 감고 생각하는 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5명의 지도자 가운데 누구를 선교사로 뽑을 것이냐를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교인들이 함께 금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답은 너무 쉬워요. 그냥 보면. 1번, 2번 보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할 때 성령께서 응답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제 대답하셔요.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회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다수결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지만 최종 과정은 그런 양식을 띌 수 있지만 결정은 그 과정 중에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그러하냐?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 우리가 이사를 언제 갈 것이냐, 올해 갈 것이냐, 내년에 갈 것이냐, 아이 학교를 어디를 보낼 것이냐,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여러 가지 가정의 대소사들이 있잖아요. 이직을 한다면, 취직을 한다면, 결혼을 한다면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교인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뽑아라. 아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예배드리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바나바와 시므온을 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요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답안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리고 요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를 뒤로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문장을 반으로 잘랐을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 말은 내가 하려고 계획한 일, 내가 하려고 작정한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는 것, 이 두 개 중에 어디에 더 방점이 있느냐?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서 시키려고 작정한 이 일에 방점이 있어요. 그 말은 이 일은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려고 작정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건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미 결정했어. 이미 할 거야. 이미 계획했고 작정했어. 근데 그 일을 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세우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신 거죠. 좀 더 나가서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셨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꾸 인물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인물에. 모세를 봐라. 베드로를 봐라. 바울을 봐라. 이 사람들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비교해요. 나는 모세에 비하면 이거는 수준 차이가 너무나. 다윗 왕 봐봐. 골리앗. 나 같으면 그냥 꽁무니 빼고 도망갈 텐데. 대단한 인물들.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도 주인공이 아니고 바울도 주인공이 아니고 모세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물에 자꾸 집중해서 성경을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무 거기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사람 같아요. 너무 믿음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탁월해서 이들을 세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하려고 하셨던 일이에요.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이도 이제 많고요. 막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조금만
뭐 걸으면은 무릎도 아프고요. 그냥 밤잠도 많고요. 성경도 잘 모르고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말주변도 없어요. 나이도 너무 많아요. 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전 아직까지 평신도예요. 전 너무 바빠요. 여러 안 되는 이유들이 있지만 뒤집어서 나 아니면 안 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시려고 작정하신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나는 바나바 같지 않고 어쩌면 사울 같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낸다라는 말이 아주 특별한 말이에요. 그냥 생각하면 교회가 이들을 이제 파송했구나, 선교사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1호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파송했구나. 우리 교회에서 뭐 중국으로 선교사 보내고 어디로 선교사 파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여기서 보낸다라는 말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낸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그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풀어주다, 놔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단어가 아예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그 다음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 때 보내심, 보내다라는 뜻이 나오죠. 앞에는 교회가 이들을 보냈다는 말이고 4절은 성령께서 이들을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교회가 이들을 보냈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파송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풀어주다, 놔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뒤에 성령께서 이들을 보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아는 파송하다, 보냈다라는 단어를 써요. 단어가 전혀 달라요. 한글로는 그냥 보냈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은 바나바와 바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가 한 일은 그저 이들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놔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너네들을 파송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파송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교회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놔주는 거예요. 얘들아 안디옥 교회야,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가지고 내가 하려고 작정했던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일을 이들로 하여금 하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놔줘라. 이거예요. 교회는 그냥 놔준 거죠. 무슨 교회가 우리가 너네 파송했으니까 큰 교회들은 선교사 후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내 사정이 좀 안 좋아지면 바로 다 잘라버려요. 교회가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동산교회가 우리를 파송했지만 사실은 놔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에 파송하신 거예요. 이 지역에서 또 다른 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지 교회는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가서 성령께서 너희를 보내시니 일을 하시오 하고 놔준 거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영 5차 503동 1303호에 사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저는 그 집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집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줌마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니에요. 학교에 있는 자녀들은 거기에 있는 몇 학년 몇 반 어느 초등학교, 청옥초등학교 3학년 4반, 이희원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무슨 정밀, 무슨 산업,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거예요. 그 회사에 여러분을 파송했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파송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아파트에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자녀들 그 학교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놔준 것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 각자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에요. 나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그리스도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얘 잘 키울 엄마, 잘 키울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아빠, 이거 이상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싸웁니까? 내가 무슨 현금 지급기야? 그래 싸우잖아요. 부부 싸움할 때.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야! 막 이러고. 네가 나가서 벌어봐. 그럼 네가 나가서 애 똥기저귀, 집에서 똥기저귀 가리고 네가 키워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될 그리스도인 어머니이고 그리스도인 아버지이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결국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는 자격 없어요. 능력 없어요. 딴 사람 하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장점과 단점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단점이 많고 약점이 많다 그래서 너는 쓸모없는 사람, 너는 일 안 해도 돼.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볼장 다 본 인생.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 전에는 소심한, 겁쟁이, 이기적인 사람, 장깨만 그냥 딸코 따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 순종하니까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로, 사역자로, 선지자로, 왕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인 줄 알고 내가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놀랍게 쓰임받을 줄 알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